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도 그런 막막한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요시야 왕 때부터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온갖 불의를 일삼고 있었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도 어떤 외교나 군사력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예레미야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 유다를 치게 될 것이고,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는 백성들에게도 또 왕과 지도자들에게도 매우 불편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말을 전하는 이런 선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반역자로 부르고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이 바로 왕궁 안에 있는 시윌의 뜰, 즉 경호부대의 감옥이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윌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의 뜰에, 즉 경호부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그의 몸은 시위의 뜰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망하는 사람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위의 뜰에 갇힌,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도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좋아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암송하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붙잡고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은 중요한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에서 오해받기도 하고 오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르짖으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라. 이 카라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내는 것, 소리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부른다라는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부르는 것,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이름을 부르죠. 철수야 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렇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전제로 한 부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또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고 찾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카라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카라, 즉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기 있어주세요 하고
간절히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두운 데서 엄마를 향해서 엄마 하고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것을 말해요. 좀 도와달라는 거죠. 나를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라는 단순히 목소리만, 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 그의 딸이라는 거죠.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고 찾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르짖는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부르짖으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은 불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러라. 너는 나를 불러라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은 의지하여라라고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하여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취지를 잘 반영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너는 나를 불러라. 너는 나를 의지해라. 자, 오늘 본문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정독한 후에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부르짖는다, 소리쳐 외친다는 의미보다는 너는 나를 부르라. 나를 불러라. 나를 의지해라. 이것이 옳은 번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라고 말했죠. 그분이 나를 부르라 라고 하신 것은 너는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부르라 라는 이 말씀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대신에 내가 부르짖는 것, 내가 소리쳐 외치는 것,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응답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은 내 노력, 내 수고의 결과로 돌리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비성경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좋은 일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부르짖는 나의 행위보다는 내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자비하심에 달린 것이지 우리 사람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바알 선자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며 미친 듯이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부른 대상이 잘못되었죠. 그들이 찾는 바알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는 어떤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도 지성임의 감칭이다, 이 말이 옳은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간절히 부르고 외쳐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분, 우리가 부르는 분, 그분이 누구냐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자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자비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면 3절 다시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유다 백성들의 후손들, 그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중에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 장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는데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실제로 역사 속에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율법을 가르치죠. 그리고 3차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 사람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 어떤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 과연 어떤 일입니까?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백성들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진리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질병 치료하시고 고쳐서 낫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크고 은밀한 일, 어떤 일일까요?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그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 그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크고 은밀한 일,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곳 예루살렘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복과 평안을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시는지에 대하여 잘 알려줍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단순히 기도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죠. 나를 부르라고 했어요.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기도와 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죠. 크고 놀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부르라, 너는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이끌어 가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결코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의 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예레미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평안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며 회복되며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